어느 한 아들이 연세 많으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워낙 연로하신 그 아버지이셔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 이 셔츠와 바지에 음식을 흘리는 겁니다. 자꾸 흘리시는 거예요. 조금 흘릴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흘리니까 지켜보는 손님들이 그 노인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저렇게 힘든데 왜 꼭 이 식당까지 왔나?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눈빛 같죠. 그런데도 이 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식사를 모두 마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옷에 있는 음식들을 다 닦아내주고 얼룩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머리도 곱게 빗겨드리고 안경도 다시 고쳐드리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리고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식당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식당에 나가려는 그때에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이 청년을 부릅니다. 이복의 청년, 혹시 놓고 간 것이 있지 않은가? 그 아들이 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있네. 자네는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에게 교훈을 남겼고 모든 아버지들에게 희망을 남겼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오직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이 교훈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의 근거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에서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아프신 분도 계시고 사업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가정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들을 쭉 듣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서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있는 분들의 말씀 속에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제게는 그게 보여요. 말씀을 들어보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구나.
토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하영록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계명의 완성이 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예, 물론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저 믿음의 본향, 은혜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미워하면 거기 어디 천국이 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합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그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 그곳이, 그 가정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목회 초창기 때의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외과 부부 의사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워낙 잘 나가던, 우리나라에 잘 나가던 외과 의사셨는데 이분이 너무 술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을 못 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당하던 분이 아프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뭐가 따랐냐면 의처증이 따라온 겁니다. 또 부인 되시면 너무 그렇게 이쁘셨는데 늘 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죠. 의처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부인에게 누가 권유합니다. 교회 나가면 아마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계신 교회 나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부인을 감시하려고. 부인이 앉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부인을 감시하려고 따라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끝나고 이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보세요. 예. 설교할 때 내 마누라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당신 마누라만 예쁩니까? 내 마누라도 예쁩니다. 그런데 또 어디 앉느냐? 거기 한 가운데 앉는다는 거예요. 앞에 쳐다보면 안 되니까 여기 봤다가 그러셨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듣다가 6개월이 지나고 성탄절이 되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마음이 풀려지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 집이 집이었겠습니까? 부인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시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 집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내 육정이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 사도의 이 고백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사랑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어제 어떤 아나운서가 너무 동안이고 아름다운 여성 아나운서가 그런 방송에서 그런 고백을 좀 잠깐 봤습니다. 자기가 둘째를 낳고, 여러분, 이 둘째를 낳은 이후에 여러분 또 집에서 뭐 이렇게 편하게 없고 남편이 갔더니 남편이 자기를 밀치더라는 겁니다. 그게 수년 전인데 지금까지 상처로 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자기만족적인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뭐냐?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이에게 느껴지는 조용하고 안락한 감정이다라고 학자가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니그렌이라는 사람은 아가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에 이르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소중한 것은, 에로스는 상대가 가치가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서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상대방이 가치가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사랑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냐면 못난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 손가락이지만 더 아픈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2월의 첫날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난 한 달 더 부족하고, 지난 한 달 더 많은 죄를 짓고, 지난 한 달 더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만으로도 위대한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악한 자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위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는데 상중턱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 나무꾼들이 막 불을 끄고 있는데 같이 불을 껐습니다. 근데 나무꾼들이 불을 끄다가 한 곳을 쳐다봅니다. 뭘 보고 있나 봤더니 그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는데 옆에 불이 다가오는데 새끼들이 있고 어미새가 그 위를 막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새끼들 지적이죠. 근데 어미새가 어쩌지 못하는 건 그 위에만 날라만 다닙니다. 근데 그 둥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어미새가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둥지에 불이 붙어서 새끼가 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어미새가 그 둥지에 올라가서 새끼를 날개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가 달아서 함께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나무꾼들에게 설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옥불에 다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우리는 모두의 새 생명 초청장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진정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한 달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